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의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의 시 계속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은 지금 교훈시와 지혜시 두 가지 양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교훈시,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그리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교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시도 이것과 유사한데요.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한 진리를 내가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지혜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교훈시와 지혜시 두 가지 양식을 합하여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직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인이 깨달은 의인과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의인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시편 112편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편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시인은 지금요 정직한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의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보통 정직한 자와 의인의 기준을요, 이 교회 안에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 세상 일을 모두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만 매달릴 때 그때 나는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으로 규정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기도하는 모임에 빠지지 않으며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릴 때 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고 뭔가 뿌듯한 그런 의인이 된 것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의 기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의인에 대해서 오늘 총 5가지의 단어로 의인을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의인은 자비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는요, 나에게 무언가 잘못을 한 그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자비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자비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었다고 하여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 즉시 던지시는 그러한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세상 누구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냐?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인이 의인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 많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봤을 때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선심 베풀어서 조금 도와주고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긍휼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은요, 저 사람이 아파할 때 나 또한 저 사람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 저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프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헌신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향한 동정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즉, 우리가 긍휼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이 약자를 돕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인이 의인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 말 그대로 의로움입니다. 의인은요,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른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정의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가진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말이죠. 의인의 네 번째 기준 무엇이냐? 바로 은혜를 베풀며 잘 꾸어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같이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복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 복의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한 삶으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단순히 내가 받는 삶,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내가 복을 이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과 복을 함께 나눠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온전히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온전히 계승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은 무엇이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나의 삶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요, 나에게 실패와 절망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요, 오직 축복과 기쁨의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망과 실패와 고통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이 되시기 때문에 의인은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5가지,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은혜를 나눔과 마지막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이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을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6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의인들이 받을 또 한 가지의 축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은 무엇일까요? 흑암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흑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단순히 흑암을 흑암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간 자들은요,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빛으로 표현되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 삶의 소망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나타나 주실 것을 의인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흑암 중에 고통과 괴로움, 절망만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요, 흑암 가운데서도 홀로 고고히 빛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흑암 가운데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의인들을 위해 베푸시는 모든 축복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의롭게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의인은 세상의 도덕 법칙에 따라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많은 후원을 하는 자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의인의 5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정의와 은혜를 나누는 삶, 마지막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이 5가지가 모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자들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의를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신실하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영원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인의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의인은 그냥 행동으로만 의로움을 보이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인은 세상의 도덕 법칙에 따라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도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의인이 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